영적 부위 축제를 했는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시작은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결해 보자. 이게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 영적 전쟁, 영적 부위 축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 했으니 이제 내 인생의 영적 전쟁은 끝이 난 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전쟁 중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그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우리는 싸움 중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이 영적 전쟁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자를 이제는 자신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되는 오직 힘이 정의가 되고 악이 정당화되는 그런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면서 자신만의 왕조를 구축해 나갔던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면서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빼내오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손으로부터 빼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 이 말이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로부터 마귀에 놓여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문제는요, 마귀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도 저들을 다시 잡아와라, 애굽의 군사들을 보내잖아요. 홍해 앞까지 쫓아오게 만들잖아요. 마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다시 잡아와라.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감행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고요,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노예로 삼아서 마귀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요.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와 전혀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우리는 싸움 중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될 건 마귀는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는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기독교 전체를 공격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제도권의 소나귀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각종 법과 제도로 기독교를 통제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수냐 진보냐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던 일이에요. 늘 통치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소나귀에 쥐려고 했었어요.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이슬람과 같은 거대 종교 세력으로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이미 유럽의 기독교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와해 직전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귀는 각종 이단을 통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각종 이단들이 거짓 메시아,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문화적인 공격입니다. 마귀는 각종 TV와 매체들을 이용해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혹시 디즈니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곳, OTT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방영되는 프로그램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에는요, 웬만한 방송 콘텐츠, TV도 마찬가지고요, 동성애적 코드가 거의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언젠가부터 당연한 듯이 방송되고 있어요. 성경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나라의 가치와 전혀 상반되는 반성경적인 사상들이 용기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세상에 어떻게 커밍아웃이 아름다운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거짓 포장지에 쌓여서 날마다 TV와 인터넷 방송,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정말 조심시키셔야 돼요, 성도님들. 이런 방송들 그냥 재밌다고 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보기 전에. 이런 방송들을 우리 아이들이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30년을 넘게 계속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현상 생기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마귀의 공격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세뇌당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치 동성애가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 그렇게 되잖아요. 하도 많이 보니까 드라마에 그런 거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요즘에는. 시간이 갈수록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사회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주장을 하는 집단, 상대할 가치가 아예 없는 불통 집단으로 매도되어서 더욱더 고립되어 갈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사회적 공격입니다.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서 나 예수 믿는다는 거 못 밝혀요.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면 아니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받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걸 감춰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세상적인 사상에 동화되어서요, 아예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버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심각한 마귀의 영적 공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 개개인을 공격해 나간다는 거예요. 각종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댑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성도님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보다는 마귀가 가져다 줘요.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그런데 엉뚱하게 하나님만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는요,
각종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실패와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가?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가? 마귀는 이 온갖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런 영적 공격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좀 힘차게 해주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공격입니다. 이런 상황은 성경시대 당시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기독교를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만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빌립보 성도들도 똑같이 그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들이 당한 고난을 보면 요즘 우리와 당하는 고난과 똑같습니다. 마귀는 늘 한결같거든요. 먼저 저들에게는 기독교 전체를 향한 공격과 핍박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공격,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 압박을 강하는 것입니다. 각종 사회적인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각종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공격당하듯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리스 철학과 인본주의 사상들에 의한 공격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보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미쳤도다.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어요. 개인적인 공격 또한 당연히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입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매해 함께 가던 신전 제사에서 빠지겠다는 거예요. 매주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들이 어느 날부터는 이제 아예 매일 간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힘들게 번 돈을 11조 한다고 각종 헌금 한다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너 인마 정신 차리고 거기서 나와라. 얼마나 회유를 했겠어요. 나오면 이거라도 해줄게 하면서. 또 얼마나 핍박을 가했겠어요. 너 절대로 너 거기서 안 나오면 앞으로 상속 없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속권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도 오늘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먼저 무슨 이야기부터 합니까? 저들에게,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저들에게, 영적 공격을 당한 저들에게 바울은 자기 이야기부터 해요. 어떻게? 나 바울의 절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복음이 널리 퍼질 수만 있다면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조롱을 당해도 행복합니다. 왜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분과 함께라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바울이 쭉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 신앙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지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도 여러분처럼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바울이 말하는, 아니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영적 싸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따라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선포할 때 마귀도 듣고, 우리가 선포할 때 내 영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싸움의 자세,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말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그대로를 보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이 똑같은 말 빌립보 다른 곳에서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20절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같은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같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말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안팎으로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요. 정확히는 마귀가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수없는 공격을 지금 가하고 있다고, 영적 전쟁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겠어요? 믿음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한 권면은 무엇이냐?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들, 이 표현들을 보면 전부 다가 빌립보 성도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설명이에요.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그러면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알아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말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있던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 있었던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원래 금광이 있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차지하려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을 로마 제국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중요한 도시, 얼마나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황제는 이 도시를 황제 직할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직 황제의 명령만 들을 수 있는 곳,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래서 그곳에 누구를 살게 하느냐면 아무나 살게 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곳이니까. 그래서 가장 로마에서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을 그 도시에 살게 해요. 그게 누구들이겠어요? 퇴역 군인들입니다. 은퇴한 장군들, 은퇴한 로마 병정들을 거기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빌립보에 살게 하면서 각종 편의를 다 봐줍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예 성 안에 로마 시민권자 아니면 살지도 못했어요.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성 밖으로 다 쫓아내고 빌립보 성 안에는 로마 시민권자들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는요, 로마 제국 내에서도 이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제일 높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별명이 리틀 로마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늘 나 로마 시민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평생 우리 로마를 위해 싸워왔어. 이렇게 로마에 대한 자부심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 믿어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내가 얼마나 이 로마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런 저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천국 시민답게 좀 살아봅시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봅시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우리 천국 시민입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의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들이 만약에 다른 제국의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른 제국민들이 지들 나라에서 사는 로마 시민권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을 퍼붓겠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황제를 또 다른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살고 있으니 이들이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우리를 핍박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28절 29절이에요 파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자 이겁니다. 낭망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가 핍박당하는 이유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즉 핍박당한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마귀의 나라에서 고난당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요. 당연한 거다.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끊임없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전쟁이 있다고요. 천국 시민인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냥 두겠느냐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힘들어서라도 믿음을 저버리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오히려 확신하라고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내가 천국 시민인 게 확실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이게 영적 싸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여야 합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영적 싸움에 대하는 우리 두 번째 자세. 이거 우리 천국 시민이다. 이건 로마 시민권자의 눈높이에 맞췄던 거고, 이제부터는요, 이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에게 맞춘 말입니다. 눈높이에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라. 다시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라. 조금 전에 27절에서 이제 바울은 이 로마 군사였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을 대하는 자세 두 가지. 하나는 사회적인 공격에 대한 자세, 그리고 개인적인 공격에 대처하는 자세.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라. 이건 우리 기독교 전체를 공격하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우리의 용어에는 없는 걸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즐겨 쓰던 원어는
로마 군인들이 즐겨 쓰던 군사 용어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제일 쉽게 표현하면 단결, 이런 거예요. 이게 방위 출신이 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죠. 빌립보 구성원들이 로마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마음으로 서서,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 군대가 즐겨 쓰던 전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냐,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투할 때 이런 전법을 썼어요. 먼저 12명씩 조를 짜주는 거예요. 그럼 12명이 갑옷을 입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긴 창을 들고, 그리고 12명이 횡렬로 쫙 늘어서는 거예요. 서로 어깨를 탁탁탁탁 마주대고 늘어서는 겁니다.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적들이 막 화살비를 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방패로 탁 막으면서 12명씩, 수만 명이죠. 이제 수만 명이 12명씩 조를 이어서 척척척척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장면. 그러면 이 화살이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12명이 딱 밀집해서 방패를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화살이 떨어진 적군들을 그냥 창으로 찔러 못 찌르는 겁니다. 자, 이 전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어요? 절대로 대열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12명 중에 누군가 하나 겁을 먹고 빠져나간다, 그러면 전열이 흐트러지면서요, 적들이 쏘아내는 그 화살비에 먼저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동료를 믿고 전열을 흐트러지지 않고 척척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료 간에 분열이 생긴다, 분열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이번에 축구 대표팀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뭐 세계적인 선수들 뭐 하나도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2002 보세요. 별것 아닌 선수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팀이 되니까, 우리나라 축구 세계 4강에도 가잖아요. 한 팀이 된다는 게, 서로를 믿어주고 하나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기독교는 수많은 공격을 사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격, 이슬람, 종교들의 공격, 문화적인 공격 받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 맞서 싸우려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어깨를 맞대고 방패 들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고 척척척척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공격법이 뭐냐면 분열책입니다. 분열책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때 교회와 교회가 싸우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님들이 싸우게 만들어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이간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싸우고 분열되면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전우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싸워나가야 되는 동료들이에요. 싸워야 될 대상이 따로 있어요. 절대로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부족한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처럼 늘 하나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끝까지 하나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이게 하여 주옵소서. 안산시의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인다고 멸시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 한번 보세요. 12명이 탁 조를 짜서 일어나가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키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힘도 다릅니다. 여기는 고참병도 있고 심참병도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 보고, 야, 방패를 그거밖에 못 들어? 이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을 내가 메꿔주는 거예요. 내 방패를 밑으로 해서라도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살자.
신참이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에 화살이 들어온다니까요. 겁먹고 있으면 걱정 마라. 나도 너 때는 그랬다. 용기 내서 우리 함께 나가자. 우리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진 일이 없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용기 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면 왜 그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그의 부족함을 내가 메꿔주는 겁니다.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 나온 성도들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 저거밖에 안 되나가 아니에요.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믿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십니다. 용기 주면서 하나 되어 나갈 때에 우리 주님 주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 싸움을 대하는 세 번째 자세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개인적인 사탄의 공격에 대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말에는 그냥 평범하게 쓰여졌지만 원어는 사실 이것도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던 군사 용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기에 나온 원어를 로마 병사들이 언제 썼느냐면, 자, 고대의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맞붙어서 싸우잖아요, 벌판에서. 그러면 가장 강력한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기마병들입니다. 기마군대. 이 기마대가 말을 타고 수천 필의 말을 몰고 막 다다다다다다 오면은요,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못 당해내가는 거예요. 로마에 이제 강력한 기마병이 있었어요. 둘이 전쟁을 두 나라가 하면 어느 부대가 더 강력한 기마병을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기마병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들이 이제 역사에 보면 어떤 전법들을 쓰느냐, 이 기마병들을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자, 뒤에서는 한 마음으로 서서 창병들이 어깨를 맞대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척척척척 하며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기마병 말 수천 필이요, 다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적군을 향해 나갑니다.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전법을 쓰냐면, 처음에 이렇게 밀집해서 막고 있다가 길을 확 터버려요. 확 털면 이 기마병이 나아가는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코끼리 부대가 나타납니다. 이 코끼리 부대가 사실은 전쟁에는 그렇게 큰 쓸모가 없었대요. 우리 뭐 영화에서나 코끼리가 싸우지 뭐 코끼리들이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코끼리를 왜 세웠느냐면, 말들 수천 필이 막 달려나가다가 코끼리를 보는 순간 어마어마한 동물이 서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말들이 힝 하면 겁을 집어먹고 그 자리에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줌을 질질 싸면서 이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제 적들이 화살을 쏘아대면 이 기마병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용어가 뭐냐면, 그들이 썼던 말, 두려워 말라요. 말들 겁먹게 하지 말아라. 끝까지 싸워야 된다. 어떻게 싸워 나갈까요? 말들이 겁을 먹었는데 어떻게 싸워요? 채찍질입니다. 이 말들에게 강한 채찍을 가해버리는 거예요. 엉덩이를 막 사정없이 내리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코끼리보다 이 채찍질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 멘붕에 빠졌던 말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가는 거예요. 채찍질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수많은 코끼리들을 우리 삶에 내세웁니다. 질병이라는 코끼리를, 실패라는 코끼리를, 사업장의 어려움이라는 코끼리를, 우리 가정의 위기라는 코끼리를 앞세워서 우리를 겁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멘붕 상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뭐 하고 있어? 지금 새벽 기도 나가야지. 뭐 하고 있어? 지금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주저앉아 있으면 당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채찍질을 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고, 예배로 싸우고, 인내로 싸우고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요, 예수님 주신 영적 무기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며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적들이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코끼리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는 채찍을 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저앉아 멘붕에 빠지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채찍질을 가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예배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부르짖어라, 선포해라. 그때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 중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기독교 전체를 공격해요.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요, 문화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삶을 공격하고 있어요. 각종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요, 시민답게 생활해라.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서 이런 고통이 오는 거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라고요. 왜 이럴까 의심하지 말고, 하늘 시민권자에게 공격이 있는 것은 당연하니까 고난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독교 전체의 공격에서는 한마음이 돼서 서서 싸우는 거예요. 옆 사람 힘없다, 초보다 비난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함께 끝까지 어깨를 맞대서 한 팀이 되어서 척척척척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겁먹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내 앞에 설지라도 멈추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더 강하게 채찍질하면서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